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열왕기상 강해를 통해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솔로몬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그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꿉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또 직장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동안 아무리 잘했더라도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말년에는 가장 씁쓸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또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영광의 정점에 섰던 그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졌던 계기는 자신의 소유와 권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는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자 솔로몬은 자신의 병거와 마병을 늘리는 일에 집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당시 솔로몬이 병거 1,400대 그리고 마병 12,000명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했는데 병거 하나에는 은 600세겔 그리고 말 한 필에는 150세겔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소유함을 뜻하고 또 말에 탄 사람들은 위풍당당한 존재로 비춰져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사람에 불과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애굽은 우량마의 원산지여서 이스라엘이 좋은 말을 수입하려면 애굽과 교역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도 함께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애굽에서 수많은 말을 수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애굽의 공주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셨지만 솔로몬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점점 마음이 떠나게 되었죠. 이러한 일로 솔로몬은 점점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쇠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복과 평안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는 작은 죄로 시작되었지만 그 죄가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이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붕괴되게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로 견고하게 고정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행했는데 이 사실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면서 저자는 솔로몬의 행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전에 결혼했던 애굽의 공주 이외에도 주변의 여러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사실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한데 그로 인해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초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 사실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6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타락은 점점 그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거느리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삶의 중심, 또 삶의 방향, 또 예배와 자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면서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모두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작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에 작은 우상이 생겼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은 주변 나라 이방인 신들인 시돈의 아스다롯 또 암몬의 밀곰 또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면서 주변의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돈의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으로서 성적인 쾌락을 쫓는 성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제들은 그에게 제사할 때 음란한 성행위를 일삼으면서 제사를 행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이방신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감람산과 그의 다른 곳에도 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1계명을 어기면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속에 우상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려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게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죠. 이번에 축구 대표팀이 역사상 최고의 황금 세대라고 평가받았고 또 예선 대진운도 매우 좋았는데도 예상외로 졸전을 치르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과 한 선수가 특히 거세게 비난을 받았는데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에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무시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SNS상에 저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고 우울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비난한다면 마음에 죄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먼저 두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둔다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왔던 우상이 있었다면 과감히 무너뜨리고 모든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다시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마음을 떠난 것에 대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였죠. 이로 인해 9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진노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자리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왕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던 장면을 연상케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왕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의 히브리어 카도시에는 분리된, 잘라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시는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구별되어 이 땅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진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 또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 언약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너의 세대에는 심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지만 그 왕위를 영원히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을 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이지만 그 은혜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엄격한 하나님의 법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한 지파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과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항상 붙드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이 땅에서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참된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실 때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한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매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유함과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이제 대적들로 인해서 평안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사람의 매는 바로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에돔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때 에돔군 18,000명을 죽이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에돔의 모든 남자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게 되는데 이때 한 아이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에돔의 왕족 출신인 하닷이었고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의 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애굽에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원한을 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해서 에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두 번째 사람의 매는 바로 아람 사람 르손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의 신하였던 르손은 다메섹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의 수도인데 르손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르손이 북쪽에서 또 하닷이 남쪽에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사방의 대적들로 둘러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시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외부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솔로몬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를 괴롭게 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무너진 솔로몬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왕국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삶의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내면의 평안함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멀어져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나갈 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견고하게 세울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둔다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고 있지 않은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진 않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좋았어도 끝이 안 좋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